평안하시길.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뵈니까 힘이 됩니다. 우리 줌으로 우리 강문수 집사님, 김영선 집사님과 우리 조동철 집사님, 이순옥 집사님, 이호재 장로님, 최명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구영 우리 선생님이 우리 줌으로 함께 하셨고, 교회에서는 우리 김금순 집사님, 김결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이정직 집사님, 그리고 유옥화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부제목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소론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전에는 다양한 의미, 뭐 청색, 자색, 홍색실 할 때 그 청색도 의미 찾고 홍색실도 의미 찾았는데, 성경에는 청색실에 대한 의미 자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덮어져 있는데 네 겹의 이 성막으로 이루어진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안쪽으로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까지 네 번 있는데, 이 뜰을 쌌던 뜰을 싼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된 건데, 일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성막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딱 덮는데, 그 덮다라고 하는 성막을 덮는 그 의미를 하나만 딱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출애굽기 26장 1절로 3절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라고 있습니다. 성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캠핑 가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데 그 안에 이 특별히 첫 번째 그 성막은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천사를 공교히 수놓아 만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앙장들이 5폭씩 서로 연하도록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도록 해놨습니다.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기둥들을 세우고 지붕 프레임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4종류의 성막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막 제1앙장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제2앙장은 7절부터 13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치는 본체를 받치기 위한 널판과 은받침, 그 기둥을 세웠을 때의 그 받침들이 은받침과 띠를 띠는 것인데, 그것이 15절에서 30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과 함께 뭘 이야기하셨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또한 이 성막의 한 부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써놔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 덮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표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들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의 털로 덮습니다. 네,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염소털은 습도를 유지하고 또 이 곰팡이 나는 것들도 잘 이게 숨쉬게 해가지고 그런 보온의 또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 덮개를 거기에다가 또 얹었습니다.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 그리고 이 널판과 은받침 그리고 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뭘 하냐면 해달 가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달 가죽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근데 휘장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또 어디 있을까요? 밖에서 뜰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만 생각했잖아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3가지는 나중에 또 그 휘장을 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앙장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한 용어가 들어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샤칸이라고 해가지고 거주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거주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거주하다, 샤칸이라고 하는 이 거주하다,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천사가 그 에덴 동산을 지켰잖아요. 뭘 든 천사예요? 불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걸 뭐라고 하면 샤칸이라고 했어요. 지키는, 거주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이 그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거하심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몸은 빼놓고 지금 자음만 남아있는데 SKN, 여기 보시면 이 샤칸도 SKN,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것을 뭐 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장막을 쳤다. 네. 인간의 몸을 빌으셔서 육체로 오셨어요.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성막 성소, 그래서 그 성막 성소가 하나님의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또 성소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마치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광의 셰키나의 영광이 탁 지성소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소의 진리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는데 성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7의 안식일 예수 제1교회는 성소에 대하여 깨달은 바 지금 우리를 위해 존귀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조금씩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속에 그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죠? 그룹 천사 수는 황금빛이 빛나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금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진실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융화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권 389쪽에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사랑하면 어때요? 좋기도 하지만 어때요? 힘들어요.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은 쏟아부어도 어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게 무슨 말인지 아기가 태어나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커서 결혼해 놔도 어떻습니까, 유복화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걱정. 그래도 걱정이니까 결혼하면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랑은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은이 있는데 이 성막을 바치는 기둥에도 그 받침대에 뭘로 하라고 하셨냐면 은. 근데 이 은은 순종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왕 39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입을 순금과 정연한 은과 보석, 즉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 선행 행실을 기초 재료로 사용하여 현명한 영혼을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라고 권고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순금은 믿음을, 정연한 은은 순종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들은 선행 행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은 믿음을, 은은 순종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둥마다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은, 기둥 받침에는, 그 기초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은이 딱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으로 수놓아진 이 천사들을 봤을 때 그
등대의 빛을 받았을 때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천사도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 이루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앙장입니다. 두 번째 앙장은 두 번째 성막은 염소털로 짠 순백의 덮개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는 염소털이 대부분 흰색입니다. 근데 성경 요즘에 읽다 보니까요, 야곱은 어떤 염소만 양과 염소를만 취했어요. 얼룩지고 반점 있고 흠 있는 것만 취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게 원래는 드물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한테 점 있고 그리고 흠 있고 얼룩진 것들이 튼튼하게 해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게 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흰색보다도 흰색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결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염소털을 흰색 털을 누가 짰냐면 여기 출애굽기 35장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그걸 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받는 그런 다음에 그렇게 기름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됨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봅니다. 마음의 감동함 없이 그냥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것입니다. 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경험 스스로 하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들이 그것을 아주 그래서 이 중동에 가시면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란 이라크 그쪽에 가시면 여인들이 하늘 카페트를 짠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예뻐요. 그런데 한 평 조금 넘어요. 한 1.5평 되는 그 카페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으로 하고 3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한올 염소털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되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즐겨 순종하면 사실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은 언약 소송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약을 못 지켰지만 나는 이런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지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예수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성막의 두 번째 앙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외국인 선교사가
저를 막 불러. 전도사님, 전도사님.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눈을 봤는데 지금 눈이 내리잖아요. 나는 더운 나라에 있어서 눈을 못 봤었는데 진짜 보니까 눈이 이렇게 하얀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딱 아주 실물교훈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눈과 같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극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죄를 다 사해줄 테니까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즐겨 순종.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즐겨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요? 복을 허락하시겠다. 물질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천막인 이 염소털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이 성소를 강하게 해주고 습기도 막아주고 폭우가 있을 때에 그걸 잘 습기를 잘 조절해 주니까 그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것으로 싹 덮으면 어땠을까요? 첫 번째 거를 덮은 다음에 두 번째 거 하얀 거를 덮었을 때 성소가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여요. 스페인어로 하얀 집을 카사브랑카라고 하거든요. 노래 있잖아요, 카사브랑카. 아마 하얀 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털 중에 제일 좋은 털이 뭐예요? 캐시미어. 양복, 캐시미어 양복하면 굉장히 비싼 거였었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아주. 그 지역에 인도의 카시미르 지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캐시미어거든요. 그 지역에 캐시미어 염소랑 거기 중첩되어 있는 티베트 산에 나오는 이 염소의 털을 가늘게 짜가지고 아주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하얗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이 염소는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염소는 항상 회개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도발하는 정결한 데에서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되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곳에 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성막 성소를 지을 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염소털은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입혀주시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분의 의를 상징과 더불어서 충성된 자에게 나눠주시는 의까지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仰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딴 것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하얗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소의 성막이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1편 19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무엇이라고요? 심령이라. 상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죄가 사해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상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성소를 주셨는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상하시며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네 번째인가요? 벌써? 네. 제가 빠뜨렸나 본데. 그 다음에 붉은 하나 슬라이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붉은색 염소 가죽이 있어요. 근데 염소 가죽을 왜 붉은색으로 물들였을까요? 첫 번째는 더 질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붉은색과 사실 붉은색은 어디에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색깔로 이야기했을 때요. 같은 계열이요. 무슨 계열이냐면 검은색이 붉은색을 계속 더 붉게 하다 보면 무슨 색이 되냐면 검은색이 됩니다. 모르셨죠? 이 색깔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붉은색은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양이 염소가 죽고 붉은색으로 입혔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해달의 가죽을 입혀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을 그래서 성소를 딱 덮는 것입니다.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럼 비가 와도 이 해달 가죽 비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덮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탁 비치고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너의 죄를 어떻게 한다라고 덮어주마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을까봐 그분이 다 자기가 덮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그걸 덮개를 덮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을 덮개를 다 쓰시고 텐트를 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흑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뭐 한다고요? 덮으시니 내가 그날을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다 덮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6절에서는 연병과 백제와 백해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으라. 7절에서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9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성소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모든 재앙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으로 쓰고 오셨습니다. 성막은 인성으로 쓰고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 성막을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냄새나는 것 오래되면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가죽이고 해달 가죽.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왜 덮으셨는가?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공연하시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덮으셨어요. 자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구하는 자. 아유, 이 말씀.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다 그거 그냥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덮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덮으시고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저희가 용서할 때마다 저희가 남의 허물을 덮을 때마다 무엇을 구하는 자예요? 사랑을 구하는 자. 우리 모두가 사랑을 구하는 허물을 덮는 자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아름답고 연예인 같았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치 이 성막의 4가지 앙장들 볼품은 별로 없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 얼마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살펴봤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네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에 대해서 말씀한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수의 중심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지성소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십자가와 그분의 법궤가 있습니다. 맞죠? 증언보감 3권 145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당신의 인을 치셨으며 또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 안에 나타내셨으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그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이 그렇게 덮으셔서 인간으로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의를 덮어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1982년 어느 많지 않은 운전자가 몰던 트럭과 부딪힌 승용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자마자 그 승용차가 파고 말았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인은 이후로 그 무서운 날이 있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고가 있기 전까지 능력 있는 남편의 보호를 받았으며 마치 소녀처럼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사고로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6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어 의식을 되찾아 자신을 보니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한쪽 팔은 없어져 한쪽 다리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울을 볼 수 없어서 한참 동안도 거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늘 인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그때 유일한 낙인 TV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목사님의 인도로 전도 프로그램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7년 동안 숨어 지내던 그 여인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있는 지금의 모습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녀는 운동 생활을 끝내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오늘 하루 한 끼 식사라도 꼭 먹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덮으시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즐기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간 것, 이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미는